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어떤 사람을 각 요직에 세우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시편 89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특별히 내가 찾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히 찾아내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내기 이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막내다, 8번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내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 너 가져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새의 가정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맞이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 사람, 말하자면 손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빈들에서 똥냄새 나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같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쓸모가 없는 인생인가? 나는 빈들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삶으로 나의 인생은 끝날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경받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을, 지혜를,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는가? 첫째는 뭐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궁궐에 들어간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부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부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라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뻔히 왕으로서 살아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치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왕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들으면 사무엘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베들레헴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붓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맨 먼저 누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까? 장자 엘리압이 지나가요.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와, 과연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네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빨리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지나가고 셋째도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막내인데 하찮은 인물이에요. 손님 맞이하기에 부족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빈들에 가서 지금 똥냄새를 맡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세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다윗은 하찮은 인물이에요. 너 나에게는 필요 없어. 너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이 일이 자신에게는 두렵고 힘든 일이고 혹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순종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때의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궁궐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하여 궁궐로 들어갑니까?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므로 인하여 그 악령을 내쫓기 위하여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을 때에 사울 왕의 신하가 다윗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악령이 역사할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탐으로 인하여 그 악령을 쫓기 위하여 누가 이 궁궐로 들어오는가 하면 다윗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궁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15년 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궁궐로 들어오는 처음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궁궐로 오게 하여 주십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역사가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비록 다윗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말하자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외로운 광야에서 이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수금을 다루는 실력을 배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뭐예요? 이 양을 쫓기 위하여 문맷돌을 던짐으로 인하여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짐승들을 지켰던 것처럼, 평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금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무료하지만 힘들지만 이 수금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준비하십시다. 그 일이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언제 영광된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열심히 준비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궁궐로 부르게 하는,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주의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왕을 세웠다? 다윗을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사울 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처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기름을 부었을 때에 사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점점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이기면 모든 사람들 짐승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살찌고 튼튼하고 보기 좋은 짐승들을 살려 주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살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취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이 사울왕과 더불어서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욕심을 내어서 살려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너의 완고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나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도 엘리 제사장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일으킨다?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시대 때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에, 제사장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하 왕이 너무나 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바알의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악한 시대, 아합 왕의 시대,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거짓 정언하는 그러한 시대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무엘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 어두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세속에 물들기 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를 위하여 세우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가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양떼를 지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떳떳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비록 내놓지 못하고 자랑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비록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처럼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이 다윗의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고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온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을 하고 있는데 그 빈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어져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크게 임하였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훌륭하게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 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하는 지혜와 또한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아는 부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힘입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에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성령이 크게 임하였다. 성령이 크게 임하였다. 왕이 되어졌다.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도 성령이 크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왕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에게 옮겨감으로 인하여 그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그 세 가지가 다시 누구에게 임하여 주십니까? 다윗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떠나가서 악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사울에게는 떠나가 버렸고 그러므로 인하여 왕위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성령이 크게 임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사울이 왕이었는데 왕직도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8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성령이 크게 임하였어요. 왕직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도 옮겨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감으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항상 나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또한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하였다가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이 한번 임하면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일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 내 마음속에 찬양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소멸하는 잘못입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일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상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한 몇 사람 정도 구원을 했죠. 그럴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한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몇 사람을 내가 믿고 있지. 그럴 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믿습니까? 요한을 믿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믿어야 되겠죠? 그럴 때 천사장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외에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킬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몇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다른 계획은 세우지 않네. 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믿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몇 사람들을 끝까지 믿는다라고 대답했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비록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는 이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의 물결 파고가 얼마나 높게 지금 파도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